오늘은 이 성막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돌판에다가 새겨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 하겠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다음에 또 주신 것이 법규라고 하는 겁니다. 법도라고 할 수도 있고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즉시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 제도들을 쫙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제도를 가르쳐서 이 법규라고 말합니다. 이 법규, 종을 사게 되면은 종을 어떻게 취급하게 돼야 되는가? 또 사람들이 서로가 살면서 싸우면은 폭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배상법. 뿐만 아니라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소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남의 농작물을 해코지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갚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 건축,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25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지으라, 건축하라 이 말이죠. 지으라, 집 짓는 것이 건축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무엇이냐?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 거하시는 집, 바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저 구만리장천 하늘에만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광야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건물이 성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모양, 크기, 색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정체성, 성막의 정체성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그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 존재의 그 존재됨, 그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을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려면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가페 하우스 카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만나든지 사무실에서 만나든지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로 성소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남의 장소다.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성막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겠다, 내가 말하겠다, 그곳에서 다른 데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불쑥불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말하겠다는 거죠. 자, 29장 4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 다른 데 가가지고 뭐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성막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뭐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형식과 의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서비스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서비스를 합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또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노래가 찬송가죠. 그렇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이 세상에서 어디 기부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이 헌금이다 말이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복장이라든지 우리의 두발 그리고 모든 우리 몸 단장도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목적으로 옷도 입고 화장도 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기에 좋은 옷이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노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태도를 내가 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생활이다 이 말이죠. 다섯째로는 하나님께 속죄, 즉 죄를 용서받는 곳이 성막이다. 다른 그 어느 곳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해 주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고 다시 등을 두드려 주시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장소고 귀한 장소고 정말 어머니 품과도 같고 아버지 품과도 같은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 제도 전체가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방법이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혼인잔치 비유. 그러므로 하늘나라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비슷한 그 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비유법이죠. 그러므로 성막 제도도 비유라, 하나의 큰 비유라. 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비유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참것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참것의 그림자. 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뜻, 이게 참것입니다. 그러면 성막과 제사 제도는 무엇이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죠. 그렇죠? 예, 찰칵하고 사진을 찍고 그걸 인화를 하면은 우리가 그림자를 보는 것이지 실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참것의 그림자, 하나님 본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속뜻, 그게 참것인데 그것을 그림자로 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무엇이냐, 성막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가 정확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전체 구조. 이 성막이라 그럴 때에 어느 한 부분만 성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그 장소, 그 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성막이라 그래요. 전체 이름을 성막이라 그럽니다. 울타리가 제일 이제 바깥에 있는 거죠. 성막 울타리. 그 울타리는 하얀 천으로 울타리를 했고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가 직사각형 반듯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전이 반듯한 직사각형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길게는 100큐빗이라고 그랬어요. 100큐빗 그러면은 짧아도 45m가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제일 끝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면은 아마 45m가 안 될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폭은 25m입니다. 폭은 25m. 100큐빗과 50큐빗이니까 자, 이 정도의 마당입니다. 이 정도의 널찍한 마당이에요. 제가 이렇게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370평 나와요. 우리나라 평수로 한 370평짜리 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 대지가 깔고 앉아있는 성막 대지가 370평짜리예요. 이 370평 이 울타리를 탁 쳤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성막이 세워지는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성막문이라고 합니다. 성막문, 문 하나밖에 없어요. 넓은 문이고 문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문은 뭘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막문입니다. 넓은 문이요. 넓은 문 25m가 되는 이 폭 울타리에 그 대문이 얼마나 크냐 하면 10m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문입니다. 문. 10m짜리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이 넓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라, 얼마든지 오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의미하는 게 성막문입니다. 그리고 문턱이 없어. 문턱이 없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오라 이거지. 그러므로 문턱이 높다 이 말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는요 문턱이 없어요. 지성소에도 들어가는 문턱이 없어요. 그냥 땅바닥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올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막문의 의미가 됩니다. 성막문을 딱 들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입니다. 놋을 가지고 만들어 입힌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힌 번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불태워서 제물을 불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제물은 불태우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를 해주면은 바로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화목제, 번제, 소제, 제물을 갖고 왔으면 그곳에서 또 불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요.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번제단이요. 이 번제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 권세, 그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4장 39절로 31절 읽어봅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붙여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야훼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장소가 번제단이다 이 말이죠.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속죄함의 은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주면은 죄가 용서된 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 물두멍은 크기가 제한이 없어요. 어느 정도 크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재료만 말씀했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 놋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놋이 그냥 놋이 아니라 거울, 내 얼굴이 비치는 놋, 내 얼굴이 비치는 놋은 바로 놋거울이죠. 여자들이 사용하는 이 놋거울을 붙여가지고 손을 씻을 수 있는 물 담는 그릇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고는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그 물두멍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지킬 규례다.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쳐 죽인다 이 말입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섬기려면 항상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허물과 자기 잘못된 것을 자각하고 성찰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저주와 심판을 용서받는 것이고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잘못된 허물들을 용서받는 것이 물두멍이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구원파에 속한 이단들은 말합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식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답지 못한 행실, 허물 이런 게 발견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물두멍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막 울타리 안에 또 따로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그 천막을 가지고 덮긴 했지만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소라 그래요. 그 성소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제일 깊숙하게 있는 바로 그 성소를 지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라는 뜻이 뭐냐?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것이고 바로 그 언약궤를 둔 그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중간에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휘장이라 그래요. 그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일반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서는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촛대, 금촛대 있어요. 그 금촛대는 환한 빛을 발합니다. 그 금촛대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그 성소를 칸막이로 했는데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그 네모난 기둥에다가 금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금을 입혔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빛 찬란한 널빤지가 쫙 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촛불을 밝히듯이 촛대 위에다가 불을 밝히면은 그 성소 전체가 환한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바깥에서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등대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바로 빛이 되신다고 가르쳐주는 의미가 등대의 의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뭔지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등대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차려놓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떡상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할 적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이게 바로 떡상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됩니다. 가운데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 휘장 앞에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향불을 피워놓은 곳입니다.
그 향불을 피우는 것이요. 그 향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향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 기도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향긋한 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향단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로서 볼 때에는 이 분향단이 뭐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은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다. 향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향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중에 양 흩어져 버리는 것, 내 기분을 조금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향기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만 있어요. 언약궤만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시온소라 그럽니다. 속죄소라 그럽니다. 언약궤 뚜껑은 황금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천사, 그룹 천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날개로 덮습니다. 우산처럼. 날개로 덮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 시온소라 그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그래서 시온소.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 속죄소. 시온소, 속죄소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황금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넣고 다닌 적도 있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항아리도 없어지고 막대기도 없어지고 언약 두 돌판만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뜻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조금도 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돌판이 들어있는 궤가 언약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 따라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돌에다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막에 대한 그 모든 그 기구를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특별히 7가지를 탁 우리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전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넓은 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문턱 없이 오라고 하셨다. 언제든지 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물두멍 내 모든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고 씻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의 빛과 떡상과 향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1시간 기도는 성막 기도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막 건축 명령,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목표가 자기 건축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건축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성소를 지어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성소를 지어라 그랬으니 이 성소를 짓듯이 내 자신을 성소처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딱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소처럼 자기를 지어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성막은 아무나 지은 게 아니에요. 25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이라. 제일 중요한 말은 마음에 원하는 자. 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36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성막 건축은 넉넉하게 건축한 겁니다. 은행 융자 받고 건축한 게 아니에요. 새마을 금고 가지고 돈 빌려다가 건축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양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많이 갖고 오니까 막 썩이에 남았다 그랬어요.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광고했어요. 헌금 좀 그만 갖고 오라고 광고할 수 있는 목사가 세상에 있을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광고는 어느 교회도 없을 줄로 저는 압니다. 저도 헌금 좀 그만하세요 광고할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오도 쓸 일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야훼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마음이 뭐 너그럽고 사람이 좋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 다음에 35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인들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슬기로운 여인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슬기롭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손재주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실을 가지고 휘장도 짜고 또 성전 문도 짜고 이 모든 그 짜집기 하는 이 모든 바느질 하는 일은 여자들이 다 했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여성들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불러내신 분들이 있어요. 35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버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명해서 불러내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보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에 방금 그 말씀을 읽었고 36장 1절을 읽어보면 버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버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때려 가지고 촛대도 만들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막 때려 가지고 향단도 만들고 거룩한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 그것도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천사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도 만들어야 했어요. 이 보통 기술입니까? 이 모든 재능과 이 기술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하다 보면은 재능 있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보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재능을 얻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장 42절로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마쳤어요. 일 마쳤어요. 하나님 지시한 대로 다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완공한 때가 언제냐? 4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 성막을 딱 세운 것이 바로 출애굽 1년 만에 딱 1월 1일 날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성막을 딱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밤에는 야광처럼 환하게 빛나고 낮에는 신비한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고, 그런데 그 거룩한 구름 기둥 불기둥이 평소에 성막을 치고 있을 때는 바로 지성소 위에서 확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집을 지어도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짓고, 자기들의 대문을 열어도 언제나 성막을 바라보고 대문을 만들어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진영은 남쪽을 바라보고 대문을 해야 돼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문을 해야 돼요.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 바라보고 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천막문을 탁 열면은 첫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막이 들어와야 돼요. 문을 열자마자 성막이 눈에 안 들어오고 무슨 빠진코가 보이고 어디 극장이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딱 보이도록 자기 천막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저 구라파의 옛날 도시들은 보면은 언제나 그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성당이 막 큼지막하게 서 있어요. 그 성당을 중심으로 길이 쫙 뻗어 있어요. 사방으로. 그것이 바로 옛날 광야 생활할 때의 성막 중심의 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시 계획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눈에 하나님의 성전이 환하게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 내 자신을 성막이라고, 내 자신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룩한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몸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소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듯이 건축하는 데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성소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소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다해서 성소를 짓는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